오늘 이 시간에 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말부터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의 많은 핍박, 환난으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로마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서신서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시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자세에 대하여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쁨으로 인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낮은 형제나 부한 자나 다 자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얼핏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는 왜 기쁘게 여겨라,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한 이후에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참으로 연결성이 없어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시험을 받을 때에 가져야 할 성도들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자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자랑해야만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혜를 구하라라고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시 교회 안에서 부의 문제로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속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 계층이 나뉘어지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비천하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현상이 그 당시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바로 낮은 형제와 부한 자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랑하고라고 번역된 카스토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원래 부자들이 부요치 못한 이들에게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행동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단어를 먼저 낮은 형제들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얼핏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에게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낮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보면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낮은이라고 번역된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지면에서 높이 솟아오르지 않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유적으로 표현했을 때 비천한, 가난한, 중요하지 않은, 약한 또는 겸손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왜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낮은 자의 높음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이 낮은 자들은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떠한 높음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었기에 그들에게 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기에 너희들의 높음을 자랑하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야고보는 지금은 비록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비천한 자리에 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있기에 마음의 부요함을 얻었기에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부한 자들에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는 낮은 자나 부한 자나 분리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이 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에 가난한 자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다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랑의 내용은 낮은 자와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부한 형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가 자랑할 것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높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낮아지게 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부한 자는 본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부요함으로 잃어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에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부한 자들에게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이 낮아짐으로 인해 참된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그 말씀은 10절,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가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이 말은 세상의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을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꽃은 2월 달에 피었다가 5월이 되면 뜨거운 바람이 불어 꽃이 말라 시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계절과 조금 비슷한 것 같지요. 야고보서는 이 말씀을 통해
부한 자의 진정한 모습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부하고 안락하다 할지라도 곧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일시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영원한 것, 우리의 구원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으므로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를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는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외모를 가졌냐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어낸 성과와 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은 세상의 허탄한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방금 전에 위에 말씀드린 그 모습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짊어지신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아무리 자랑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자랑에는 나의 겸손과 나의 희생과 나의 회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부러울 것이 없었던 바울이 고백한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랑도 오직 십자가여야만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낮아질 수 있었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랑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즐거움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더욱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드림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세상에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러브레터 사역과 교단의 2022년 부활절 희망상자 사역을 축복하소서. 생태적 환경윤리 의식으로 탄소 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게 하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강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이